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권면을 할 때에 선함이 가득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었음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럼에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를 쓰는 것은 15절에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반복해서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위기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다시 쓴다고 말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쓰게 되었다라고 15절과 16절에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자리를 물리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받은 은혜는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배의 가장 밑창에서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북치는 고수의 박자에 맞춰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의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하는 기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란 의미의 레이투레고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종과 달리 주인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던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순종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왜 축복인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종입니까? 아니면 일꾼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종에서 일꾼으로 성숙해져 갈 때에 더 기쁨으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일꾼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16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최종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누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에 바울이 일꾼이 되어 일하는 것을 17절에서 바울은 최고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같고 쓸데없고 하찮은 인생에 지나지 않던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도구로 삼아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최대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대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주님이 나로 이방인들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통로로 삼으신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님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겉으로 드러나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 영역 속에서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것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마게도냐 위쪽, 오늘날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까지 긴 거리를 이동해서 사방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20절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의 사역을 침범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20절에서 언급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인의 수평 이동으로 교회를 불리지 않겠다는 각오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대신 21절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각오가 오늘의 한국교회와 내가 배우고 실천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복음 전함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